지난 시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밀었을 때 물이 끊어지고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요단강 같은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그 사실을 기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각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선 곳에 가서 거기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돌들을 오늘 너희가 잠잘 곳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아직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상태고요. 하나님은 다시 거기로 들어가서 12개의 돌을 들고 오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그냥 자그마한 돌이 아니라 어른들도 어깨에 메고 나을 만큼 굉장히 큰 돌이었습니다. 지금 강을 건너느라 백성들이 다 피곤한 상태였을 텐데 다시 거기로 들어가서 돌을 들고 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좀 이해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0절 이하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12개의 돌을 길갈에 가져가서 기념비로 세우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여기까지만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길갈에 12개의 돌을 가져간 것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또 다른 12개의 돌을 강에서 취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 물 바닥에도 그 돌들을 12개의 돌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12개를 강 바닥에도 기념비로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강에서 빠져나오면 그때 끊어졌던 물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물 바닥에도 12개를 세우고 길갈에도 12개를 세우게 된 겁니다. 합해서 몇 개죠? 총 24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하게 한 겁니다. 이게 오늘 4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길갈에만 돌 12개를 기념해서 세우면 되지 하나님은 왜 굳이 물 아래에도 12개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물이 들어서면 그 돌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요단강 속에 돌을 세운 것은 바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도 세운 것입니다. 역사의 기념이 길갈이라는 눈에 보이는 곳에도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도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으로도 기억하고 마음으로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돌을 취해서 요단강의 역사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눈에 좀 띄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12개의 돌을 들고 오라라고 하셨죠. 오늘 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어른이 겨우 들 수 있는 그 무거운 돌을 1개만 들고 와서 기념하면 되지 왜 굳이 번거롭게 일일이 12개를 다 들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1대1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옆에 지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물론 부모님, 목사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봉사를 해야 되고, 나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 주님은 그 나의 믿음을, 나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2명의 대표들은 요단강에 가서 그 무거운 돌을 일일이 하나씩 12명이 다 메고 오면서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아, 돌 되게 무겁네.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라면서 그들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넌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강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두 지파 반이 약속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그 12절에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혹시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먼저 차지했던 그런 내용이 나왔었죠. 그때 그들은 모세와 했던 약속을 다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전쟁의 선봉에 서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서 헌신하며 싸우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그 두 지파 반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장을 하고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먼저 건너갔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의리죠. 남자들 말로 의리.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이걸 보면 아마 그들은 평상시에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신실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신실하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믿음직스럽고 진실하다라는 뜻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직스럽고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그릇은 신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만 한다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참 믿음직스럽네.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진실해. 참 보기가 좋아. 모범이 돼.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야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나야 합니다.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저보다는 한참 선배시죠. 저는 그분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있었어요. 저랑 친하게 지내는 친분이 있는 목사님의 아주 친한 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회의 때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C학교 이민규 목사입니다. 땡땡 목사님하고 연락하면서 친분 있게 그렇게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구나. 오기 전에 얘기 들었어요. 아유,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목회 길을 가세요? 네, 청년 생활하면서 평신도로 공부하다가 이렇게 목회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어쩌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참
저를 이제 걱정해주면서 또 위로해주면서 어쩌다가를 저렇게 빤하게 이렇게 걱정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땡땡 목사님하고 친분이 있으면 목사님은 참 좋은 사람이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예 목사님 저 좋은 사람 맞아요. 저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참 잘 보셨습니다. 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처음 봤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잘 지내와요. 고마워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땡땡 목사님이 이런 칭찬을 들으실 정도면 참 신실한 분이 맞구나. 주님의 성품이 묻어났기에 이렇게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층 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저도 들더라고요.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여호수아, 모세, 다윗, 요셉, 바울 모두 신실했습니다. 어떤 뛰어난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지내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지파 반의 신실함, 그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지파반이 무장을 하고 여리고 평지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제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진 않았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그가 순종하니까 이스라엘은 위대해졌고 덕분에 지도자 여호수아도 위대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됐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에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까지 요단강에서 다 나오니까 그 물들이 다시 예전처럼 강둑에 흘러 넘치게 됐습니다. 언덕에 가득히 물이 쌓이게 됐습니다. 이후에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길갈로 가게 됩니다. 길갈은 요단강으로부터 서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을 쳤던 첫 번째 수경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교두보라고 하죠.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에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딱 세우게 됩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세워진 돌들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 기적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라고 하신 그 이유는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마치고 왕정시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에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남기죠.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죄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생각하지 않은 죄라고 정의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그런 죄를 저지르진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길 원해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특별히 복 받는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가만히 보면 기억을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또 내게 응답해 주신 기도, 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그 일들을 기억을 참 잘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더 열심을 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몇 배의 열매로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축복의 원리죠.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는 삶이다. 강준민 목사님의 안식의 영성이란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회상은 거룩한 행위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현재를 거룩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기억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가 현재에도 함께하며 장래에도 함께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란 말이 있죠. 우리는 기억할 것을 망각하고 망각할 것을 기억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시죠. 망각할 것은 좀 망각해라, 잊어버려라. 그런데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한다. 오늘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워서 요단강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감격과 사랑과 그 은혜,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웅덩이에서, 인생의 깊은 어둠에서, 위기에서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 열차에 올라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실까?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했다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현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라. 기억하라. 돌의 특징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직합니다. 세상에서 우직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는 자들의 과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의 후손들에게 가르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돌들의 의미를 보여주셨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나중에 너희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돌들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다라고 말해주고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들 주변에는 이방인들이 가득하죠. 수많은 유혹과 우상숭배, 타락의 문화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집안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후손들에게 좀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얘들아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제단 잘 쌓아야 된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너희가 먹고 마시며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열리는 거다. 명심해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게 뭐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 자녀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12개의 돌은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의 손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을 많이 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 죽음을 지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민족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요단강 저편에서 생명과 구원의 요단강 이편으로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능력의 역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을 몇 초만 참아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잠시라도 우리 삶에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살 수 없을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고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사건과 오늘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이 사건,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오늘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우리 심령에도 믿음의 기념비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껏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추억을, 은혜의 향기를 자손들에게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래에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교의 신학자 아브라함 햇셀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볼까요? 기억은 신앙의 근원이다. 신앙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은 신앙의 근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 한 주도 말씀 앞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위로부터 임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작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가 우리 심령에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게 하옵소서. 후손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미래에도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능력의 손길을 기억하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능력의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